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게도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도 26장을 끝으로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추적한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더 이상 다윗과 사울의 만남도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16장부터입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가 번뇌하고 있을 때에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하여 가지고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을 크게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가족은 처음에는 사랑으로 엮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탄은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는 그러한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사울이 듣고서는 시기하기 시작하였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사울의 심정을 잘 적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도 사울이 무서워 도망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일반 사전적 의미로의 두려움이란 것은 어떤 사물을 보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예상을 했을 때에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성경적 두려움이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기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야 풀은 다 내 것 같고 광야는 막힐 것 없는 내 세상 같고 목자도 개도 관습을 하지 않으니 이런 세상이 있었나 싶어서
벅찬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목자가 없으면 당장 풀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가가 있는지 자신을 노리는 사나운 눈빛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어디에 절벽이 있는지도 가시덤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서남북조차도 분간을 못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사방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현실입니다. 사울은 이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때부터가 고난의 연속이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곳에 살던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 해서 사울은 추적하러 오고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21절은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돌아오는 이 간청에 다윗이 어지간하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울과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요나단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또 자기가 돌아가면 전과 같이 군에서 높은 지위에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사울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벌써 2번째입니다.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누구라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일도 2번이나 있었고 도망갈 때마다 어떡하든지 잡으려고 쫓아온 것도 벌써 6번째입니다. 누가 그의 말을 믿고 돌아가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하자 다윗의 반응은 왕의 칼을 내가 가져왔으니 이것을 가지러 부하를 보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요, 칼 한 자루도 귀한 때입니다. 그가 어떻게 칼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도망 다니고 있는데 애써 가져온 칼을 왜 돌려보내려고 하겠습니까? 24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다윗은 환난이 어디서 오는 것과 누가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환난은 누가 끝을 맺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끝을 맺어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칼이 무슨 도움이 되고 방패가 무슨 나의 마귀가 되겠습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죽이지 않은 것은 불순종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긴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참뜻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더 바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죽이지 못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자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즉 늘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끝난 후에는 26장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같은 형태의 표현은 4번이나 등장합니다. 22장에서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23장에서는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장에서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본문 25장에서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25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요나단이나 사울이 돌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성읍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간 곳은 숲을이었고 요새였으며 광야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다윗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나이를 아신다면 더 불쌍해 할 것입니다. 도망 다닐 때의 다윗의 나이가 얼마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뒷장에 보면은 블레셋 땅에 도망간 기간은 1년 4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유다 왕이 되었으니 지금 이 시점은 아무리 많이 봐도 28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도망을 약 10년간 다녔다니 10대 후반부터 도망 다닌 다윗입니다. 10대부터 악령에 휩싸인 자에게 의하여 도망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10대, 20대의 자녀가 있습니까?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귀한 자녀인데 그때에 자녀들이 도망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아이가 악령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마음 편히 잠잘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왜 이렇게도 극명하게 한 명은 왕궁으로 한 명은 광야로 돌아간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그것도 4번이나 말입니다.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갔더라면 어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돌아간 곳이 어떠한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한 왕궁에 살았지만 사울은요, 사방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기까지 하던 20대 초반대의 청년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장소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비록 광야길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궁으로 들어갔기에 어린 다윗도 왕궁은 아니지만은 부모 품으로 들어갔더라면 좋았었을 텐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광야 같은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쓴 20대에 쓴 또 다른 한편의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4편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얼마나 힘있는 외침입니까? 더 정확하게는 어린 다윗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20대 청년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뢰입니다. 지금 내 앞에 큰 산이 막아서 있습니까? 비록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산을 넘어서면 푸르름이 넘치는 감람나무의 축복이 맞아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님들은 사울과 같이 사람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찾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